안녕하세요. 권혁구 목사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강의를 제가 영상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2, 3년 동안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게 되었고요. 또 LTG 성경 읽기하고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LTG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거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믿음이 변할 수밖에 없고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LTG 소그룹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많은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컨택트, 즉 온택트 모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제 코비드-19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22년도 국민인식조사를 했습니다. 다중시설 이용 자제를 하겠다고 76.4%가 응답했고요. 27.8%가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직접 만나기를 여전히 꺼려하고 있고 예배든 의료 분야이든 교육 분야이든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익숙해졌고 온라인 기반 하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고 또 직접 만나지 못해서 줌으로 서로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을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직접 대면하였던 예배 모임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온택트 상황을 활용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그룹 모임은 오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직접 가기 귀찮거나 또 함께 모이는 다중시설 모임에 꺼려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의 핵심은요, 전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LTG는 아주 좋은 소그룹 모임의 형태로 자리매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실제 한 4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선교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첫 번째, 교회 모임이 줄어들어서 교제를 못해 아쉽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아무리 만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갈급한 것이죠. 외로움에 갈급하고 소통에 갈급하고 대면에 갈급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인간의 본질, 서로와 서로를 맞대면서 사랑하는 관계, 돌보는 관계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기반 하에서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서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소통과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과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교회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날 교회 활동이 줄어서 시간적 여유 있어 좋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응답에 대한 확답으로서 오늘 이 시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신앙의 종교를 따라받아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장소 관계없습니다. 어떤 건물 관계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단 우리가 모든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성전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의 활동입니다. 평신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평신도, 특별신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이고 특별한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함 받은 종족이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왕이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인생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존재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게노스라는 단어를 쓰듯이 독특한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가족, 하나님 종족이란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교회와 성경 중심의 예배와 성경 중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형태와 장소를 통해 볼 때 아주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이 바로 교회이고 또 많이 모이는 대그룹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집집마다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했고 또 핍박을 피해서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했습니다. 혹은 회당이나 또 서원에서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같이 성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도 예배이고요. 또 같이 모여서 해당에 모이는 모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사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 모두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은사를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은사를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약교회의 모델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안수받은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인가받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가받은 성직자가 모든 예배전을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은사를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신약교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기적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진짜 이 비전에 설득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리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또 은사를 따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새 신약, 새 시대, 새 언약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에 붙잡히바 된 리더가 있다면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 6일이 교회입니다. 즉 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바로 교회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활동과 종교 활동에 가두지 마십시오.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 활동이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아이를 돌보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활동이고 영적인 활동입니다.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멘토링을 통한 관계 소그룹을 통하여서 교회 모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건면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서 함께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사와 모양을 따라 서로 세우고 쓰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소그룹은요,
치유와 교제와 회복이 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의 변화, 재정 간의 변화, 노동 간의 변화, 관계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이 관계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오늘 이 강의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닐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하나는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또 하나는 교회 3.0입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교회를 더 많이 심거나 소그룹을 배가시키거나 수를 많이 증가시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많은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요. 특별히 닐콜 목사님은 업그레이드 3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교회 1.0 시대, 바로 초대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건면하여 모였던 그 유기적 초대 교회. 두 번째는요, 교회 2.0입니다.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교회 의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로부터 신교가 독립하게 되었고, 이 신교를 통하여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회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직과 세 그룹, 작은 셀 그룹에 대한 그룹 부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2.0 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날 말하는 현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를 능가하는 급속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온라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금 유기적이고 신학적인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초대 교회와는 다른 부분이 뭐죠? 온라인 기반 하에 엄청난 기술 문명 발달 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초월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시대 가운데, 새 부대 가운데, 새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배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더 쉽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교회입니다. 꼭 큰 예배당에 모여서 의전을 가지는 그런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셀과 소그룹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인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부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날 이 21세기 전자기술 기구와 온라인 기반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될 수 있는 교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동일한 유전 인자, DNA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시대 수많은 신약 셀 그룹들이 확산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 셀이 개척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은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 많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통해 배우고 사역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소그룹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인 수 대비 영혼 구원 비율을 조사해 보니 3년 미만 된 교회가 3대 1로 세 사람이 1명 이상을 전도하고 구원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교회는 85명이 1명을 전도하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직교회와 제도적 교회를 벗어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셀 부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없던 교회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온라인 기반 하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합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기적인 교회, 새 시대의 새언약 교회를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조직교회는 개인적이었다면 유기적 교회는 친화적입니다. 조직교회가 신학교육을 받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였다면 신약교회는요, 현장 중심 교육, 즉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들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 더하기 교회였다면 신약교회는 곳곳에서 어떻게 배가 되고 확산되는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곱하기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요, 교인 수가 많이 모이는 모임의 교회였다면 유직교회는요, 보냄받은 자의 숫자에 따라 교회가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요, 오시오 모이시오 했다면 신약 유기적 교회는요, 가십시오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흘러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 종교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유기적교회는 실제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조직교회가 율법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분위기였다면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신약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새시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먼저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새시대 새언약 교회입니다.